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식들과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삶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이 시간 주님과의 조용하고 친밀하며 고요한 시간 속에서 참 평안을 또 참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68페이지,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은 요한 1서를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 1서는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아 혹은 형제들아 이런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보편적인 단어로만 이 편지를 보는 수신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 2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힘들게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공동체, 구체적인 대상자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 2서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이든 요한 2서이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편지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갈등과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내용을 좀 더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염려하는 이 요한이 쓴 편지의 수신자들, 그 공동체, 그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아주 명료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진리이냐?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이냐? 이런 명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 서신들, 요한이 쓴 편지들이 기록된 시기가 대충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시기가 되면 진짜와 가짜가 묘하게 엇갈리고 또 희미해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딱 계셔서 예수님이 이거 내가 한 얘기야, 내가 곧 진리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다 증명이 되는데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사도들도 다 그 시대가 지나게 돼버린 시기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붙들고 있던, 지키고 있던 진리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시작하면서 이 이단적 가르침들, 그러니까 진리를 위협하는 다른 가르침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행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두 가지의 큰 권면을 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좀 더 쉬운 번역 성경으로 원어로 보게 되면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지금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더 붙들어라, 원래 알고 있던 진리, 예수님이 진짜로 가르쳐 주신 것을 더 강조해라, 더 주장해라, 더 선포해라, 이렇게 권면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사도 요한은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어떤 진리이든지, 어떤 신학이든지, 어떤 사실이든지 그 진리는 사랑을 배출해 내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진리, 사랑을 배출해내지 못하는 진리는 그 진리가 아무리 옳은 진리라고 주장하여도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신학이 맞는 것인가? 어떤 말씀이 좀 더 적절한 말씀이지? 어떤 목사님의 철학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이 되지, 철학이 되지? 이런 것들을 논할 수밖에 없는 되게 복잡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그런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벅차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없고 그 기준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을 들여다보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아주 명료합니다. 믿고 있는 그것이 지금 무엇을 배출해내고 있는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신념인가?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모습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을 꼽은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화폐 감정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그 어떤 감별하는 능력을 키워낼 때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 화폐 그리고 수표를 자기들 앞에 놓고 그 생김새가 어떠한지, 크기와 모양과 그 얇기가 어떠한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에 집중하고 진짜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진짜를 마스터하게 될 때 가짜는 자연스럽게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알던 것,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된 것, 요청된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던지는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럼에도 너희들이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으로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그럼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죠. 사랑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단적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미혹하는 자들, 즉 이단들에게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도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은 경계하고 삼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단순히 몇 사람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것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를 붙드는,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 즉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기독론이 교회의 기둥과 신학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침이나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을 어기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근간,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기독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교회는 얼마든지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며 그들에 대해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고,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 그릇된 기독관, 잘못된 이해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진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권면, 요한 2서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가 난무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믿고 거했던 그 진리를 더욱 굳세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진짜임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또 주의 성도들은 일종의 수용성과 배타적인 모습을 양면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그릇된 기독관, 예수님을 잘못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와 부활, 하늘로 승천하기까지의 그 모든 전생의 사건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면서도 배타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된 2026년, 여전히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과 또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랑과 또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려는 굳건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듣고 알고 거했던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진리로서 역사하는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지키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셔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 사랑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목회 사역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분별하여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